사도 요한이 핍박을 인하여 반모라 이름하는 그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귀한 묵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장소로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핍박을 피해서 그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세에 속히 되어질 일을 귀한 묵시를 주시려고 요한을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말구 위에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전국에서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간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만삭된 몸으로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관은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다 가득 찼고, 그렇다고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노숙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말구에 마국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새벽에 태어나시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누가는 말하기를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방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이유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있어서 예수님 나실 좋은 장소 하나 마련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마국간에 그 말구유에 당신의 아들이 놓으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하시려니까 현실적으로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두 개가 다 맞는 것처럼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귀한 묵시를 주시려고 요한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와서 종신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치기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사도 요한은 길이 남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잘못 이해해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저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순교를 당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마침내 귀한 이 계시록을
써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에도 목사님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기에 그래서 저도 그냥 이어서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그 말씀이 나왔기에 그냥 이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게 되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이 편지 형식으로 주어지는데 왜 꼭 일곱 교회냐? 성경에서의 일곱은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일곱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완전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 보면은 오늘 그 10절까지만 봉독이 됐습니다. 11절 같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나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서 에베소 교회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교회,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귀 있는 자들은 제 교회는 모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계시록에 대한 학설이 많이 있고 기독교계에 많은 이단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이단들이 출현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이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농락을 하고 미혹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한가 해서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어려웠으면 귀한 종 칼빈이 다른 주석을 다 써도 계시록을 안 썼어요. 그 선생님 왜 계시록 주에는 안 하십니까? 난 계시록을 모른다. 그분이 계시록을 몰랐겠습니까? 그 훌륭한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시조인 그 칼빈이 그 목사님이 누구만큼 계시록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마는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다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알 만큼은 다 알도록 해주신 것이지, 읽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런 말씀을 뭐하러 주십니까? 읽어도 모르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터인데 잘 배우고, 그러나 또 그 배움과 더불어서 베레아 신자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오늘 제목대로 충성스러운 그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그 제목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못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이거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충성과는 많이 거리가 먼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세에 충성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곱 교회의 그 형식이 편지 형식인데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근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 오늘날 치면은 교역자들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주어진 별들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닙니다. 성경이 해석해 놨어요. 7 교회다. 목사를 손에 쥐고 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그러죠. 신약이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 첫째 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가 그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제 그 뜻이고,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처음과 나중에 근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썼고, 특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서문학교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서문학교회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왔고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 교회였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게 대한 그 신앙을 보존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을 하거라.
처음과 나중인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게 대한 그 믿음을 너희들이 굳건히 갖는다면, 그러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너희를 위협해도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하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라는 그 이름이, 그 뜻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각 7교회마다 교회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이제 다 다른데,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모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그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그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더라.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모략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해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그 몇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래서 고대 그 이집트인들은 그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여러분 미라라고 하죠. 시체 썩지 않게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거 하면 모략은 또 향기가 납니다. 향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 모략이 많이 또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술람의 여인이 동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를 너무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마. 동료들이 술람의 여인 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구이기에 남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보다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가. 그 술람의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그 외모가 쭉 나오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뭐 까마귀 같고 희고 붉고, 거기에 이제 다음에 뺨은 향기로운 꽃동산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의 노래지만은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 성도와 예수님 간의 영적인 그런 사랑의 교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너희는 생명 없는 자들에게나 멸망을 얻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성도들도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문학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그 사랑받고 귀한 교회로 칭찬만 받고 책망은 하나도 없던 교회의 하나고, 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4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가 하면, 2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고 그런가 하면은, 한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지만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는, 이것은 네로 황제와 동시한 그 황제 그 사이에 있었던 큰 환란, 박해를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그건 틀린 겁니다. 이 7교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그것은 지금도 그와 같은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잘하는 것도 있어서 칭찬도 받는가 하면은, 잘못한 거 있어서 책망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그 권고를 받는 것도 있고, 서문화 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어디엔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옥천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은 듣지 않고,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부단히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으로써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에 안주하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함으로 거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자들의 격이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신자들이 많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가난한 타의 모범이 되어서 멀리까지 소문이 났던 교회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성경은 베레아의 교인들을 더 한층 더 수준 높은 교회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규모가 적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소만화 교회와 같은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략이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듯이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면서 또 세상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서 변질이 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신앙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그런 지혜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 칭찬을 보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래서 소만화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실제의 현실은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한 궁핍한 그런 가운데에 소만화 교회가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아시지, 당연한 거. 그러나 여기에서 안다고 하실 때 그거는 단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소만화 교회에 그 환난당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정이 궁핍한 그 사실을 단순히 아신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안다고 하신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야 이론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높여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때에도 내 이름을 안즉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써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이건 모든 면에 통하는 진리였습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만화 교회는 비록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만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나 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실질적인 그런 환경이래야 부유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부요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한 대로 그가 당한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수없이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다. 그게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저주받은 자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축복받은 자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사실은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이다. 시편 23편에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윗은 평생 부자로만 살았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도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고 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했던 그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러나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조 때에 보면은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서 과거에 봐가지고 장원국제한 출중한 사람은 왕이 은밀히 불러. 아무도 몰라. 그는 왕이 암행어사로 제수를 하고 그리고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줍니다. 실질적인 벼슬로다가 보면 높은 벼슬이 아니지만은 정승도 있고 육조 판서가 있어서 그보다 당하관이라고 더 훨씬 낮은 계급이지만은 암행어사는 특별한 직이에요. 임금님이 특별히 했기 때문에 이 암행어사는 허름하게 그냥 갓도 그냥 찌그러진 갓 쓰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또 붙잡혀가지고 관아에 가서 또 매도 맞는 그런 경험도 하지만은 암행어사가 그게 두렵겠습니까? 언제든지 암행어사 출두를 명령할 수 있고 관아의 관리들을 파직할 수 있고 왕의 명령으로 파직할 수도 있고 왕에게 건의를 하면 암행어사의 건의는 왕명으로다가 금방 실현이 되니 이 암행어사는 비록 고생되는 일이지만은 그게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은 것처럼 이 서문화 교회는 실질적인 현실은 환난과 궁핍의 그 환경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는 궁핍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더 부유한 자다. 왜?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를 책임져 주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성도들은요 하나도 세상 살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해요. 우리가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가 은퇴한 지 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32년 여기에 목회한 사항을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그만한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으니까 아유 사시는 것 얼마나 고생스러우랴. 엄청들 나를 걱정을 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나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부들 이래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배는 또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그냥 이렇게 정돈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그 걱정이 많대 자기는. 예? 저도 은퇴할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걱정하는 거 하나도 나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은퇴하고 나니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정말 부족하지만은 책임을 주셔서 나 이것저것 더 풍족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가지면은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만 해도 이미 환난을 받아왔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하지만은 그럼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을 때에 이 10일에 대한 학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여하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환난과 궁핍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성원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있다. 처음과 나중인 내가 너희를 지키마.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나를 섬긴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그런 박해와 그런 위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속에는 적어도 그 4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첫째, 충성이라는 무엇이냐, 무엇이 충성이냐 할 때에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서 출발을 한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진리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 출발이 중요하죠. 출발부터 잘못하면은 갈수록 그거는 잘못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출발부터가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는 여기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처럼 충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진리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신실하게 행한다. 출발을 진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리이시죠? 또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성령이 또 진리이십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땅 위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걸맞게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에게 신령이 충만해서, 신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그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확신과 거기에 대한 그 신념이 부족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그 실천할 용기가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배워서 그렇지, 그 아멘이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실천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서 결국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념이 충만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이 충성은 죽기까지 해야 돼. 어느 만큼 충성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내 생명 보존하라고 뒷걸음질 치서 하면은 그거는 충성에 대해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었고,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그 서머나시에 가면은 폴리갑의 그 기념교회가 있고, 지금은 현지 그 명으로 이즈미르 시입니다. 이즈미르. 그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적인데, 나는 폴리갑 기념교회에 강단했어.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살아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폴리갑이, 물론 그때의 그 교회는 아니지만은 기념교회이지만은 시공을 넘어서 2000년 전에 여기에서 그 귀한 종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였었구나. 엄청 거기 서서 강단에 서가지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됐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때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며 모든 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옥천중앙교회에 주신 말씀이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환난이 올 것을 예상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널리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남아있기를. 그래서 저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더 힘든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변치 말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약속한 멸류관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로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있었던 소모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교회의 이름대로 모략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어떻게 변하든지 부패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발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존재케 해주시고 여기에 소속된 많지 않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다같이 훗날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